성경 말씀은 유다서 20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20절 말씀입니다. 다른 육을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육체는 결국 아담의 육체라고 할 수 있죠. 선악과가 육체가 된 그 육체, 사탄의 몸이 된 그 육체를 따라가다가 결국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을 봤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따라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을 인정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이 성육신을 인정한 이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믿음은 다른 믿음과 구별되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 위에 인생을 건축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다른 육체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바람이라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숨 혹은 바람 이런 데서 유래한 말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자관 바람이 오면 무엇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것을 어떻게 생명현상처럼 그렇게 직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뭐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우주 안에도 뭐가 움직이는 게 있단 말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흔들하고 뭐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건 살아있는 어떤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 숨쉬다, 그래서 바람이 불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이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루악이라는 말이고, 헬라어에서는 이제 푸뉴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움직인다, 뭐가 꿈틀거린다, 이런 뜻이죠. 꿈틀거린다. 자, 생명은 가만히 정지한 게 없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움직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바람이 움직이니까 또 나뭇가지를 움직이게 하고, 그렇죠? 파도를 움직이게 하고, 이런 데서 어떤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살아있는 것과 같이 동일시하는 그런 사상이 생겼어요. 그러나 결국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움직이심이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이심, 그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거룩한 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하고 그 영하고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기 참 쉽지만, 사실상은 하나님과 그 영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영이란 말입니다. 움직이시는 현상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면에 움직인다는 뜻이죠.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시면 모르지만 수면에 와서 이제 움직이신다.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수면에 움직인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움직인다. 어떤 의사를 가지고 어떤 동작을 가지고 와서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창조를 말할 때도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었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실 전능자가 살린 거지요, 알고 보면. 그런데 전능자가 살릴 때는 어떤 기운으로 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고,
나를 지을 때는 물론 하나님이 지은 건데 하나님의 신이 지었다 그런단 말이죠. 자, 내가 축구공을 찼다. 그럴 때는 내가 찬 거지요. 근데 내 발이 축구공을 찼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발은 나지요. 알고 보면 사실은. 내 발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축구공을 찼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 발이 축구공을 찼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쳤다. 이번에 뭐 야구공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모두 잠자리채 들고 나가가지고 공 하나 받아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누굽니까? 그 선수가 이제 친 거지요. 이승엽이가 친 거지요. 근데 이승엽이 팔이 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승엽이 홈런을 날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 자, 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이렇게 분배될 때 하나님이 분배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3절에 보면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부어주며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며 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그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러니까 영이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 헛되다는 걸 기억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너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닌데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신 거 이렇게 부가된 거지. 우리 본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이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은 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사람은 혼이죠. 혼. 육으로 만들어져서 생기를 넣으니까 혼이 된 거죠. 근데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본질. 그래서 다시 떠나간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주신 얘기로 돌아간다. 영은 그 주신 얘기로 돌아간다.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돌아간다 이 말이잖아요. 돌아간다. 어디론가 왔으니까 어디로 간다. 혼은 사실 어디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 속에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상혼이 된 거니까 육신이 깨지는 날 그건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혼비백산이라고 그랬어요. 예? 혼비백산이라 혼은 날아간다 이게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심전도가 딱 끝날 때 그 혼도 딱 끝나버리는 거죠. 그 병원에 가서 보면 그렇잖아요. 응급 환자들 이렇게 보면은 쫙 움직이고 있다가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싹 해갖고는 싹 끝나고 그냥 그 TV 막이 딱 끝나도 그걸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혼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싹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것이다. 따로 준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새 영을 부어준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이사야 에레미야서에서도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영은 움직이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활동력이시다. 하나님의 활동력이시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저런 형태로 움직이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이라는 개념이든지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영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뭐 도깨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 봤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그 모양이 어찌 생겼는지를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뭐 술 먹고 고개를 지나오다가 뭐 도깨비를 만나가지고 밤새 씨름을 하다가 뭐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바다에 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느 배가 막 앞으로 샥 지나갔다. 그건 이제 도깨비 배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바닷가에 가면 도깨비 불이라는 게 많아요. 그건 사실 인뿔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설날 저녁에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에 어디가 그 불이 많은가 이런 걸 봅니다. 고기가 그런 데 많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한 데가 있고 그래요. 공동묘지 근처에 가면 그런 불이 많다. 그 인불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때 이상하게 한 번도 못 봐가지고 한 번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영도 지혜로운 영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지혜로운 영이다. 또 시편 51편에 보면은 정직한 영이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이사야 4장에도 보면은 심판하는 영이다 혹은 소멸하는 영이다 이런 말들이 모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무엇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영의 움직이심.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그 영이 움직이는 거죠. 그 영이 움직여. 태양은 열이 있고 빛이 있고 이런데 그 우리에게 도달된 것은 이제 열과 빛으로 도달되죠. 그 태양의 움직임이죠. 알고 보면 그 열과 빛이라는 게 태양의 움직임 아닙니까? 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럴 때는 그분이 어떻게 움직였으니까 만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겠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왔다 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왔다 하든지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럴 때도 사실은 천사거든요. 천사면 영이에요. 그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사자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오순절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움직이는 우리의 몸에 어떤 걸 움직이는 그런 영을 생각해요. 오순절 계통에서는. 그래서 혀를 꼬부라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병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어떤 걸로 물질적으로 나타난 시공간적으로 나타난 그런 이제 성령을 주장하죠.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움직이신다면 하나님도 다른 영하고 뭐 다를 바가 없지 않겠어요? 다른 악령들도 그렇게 하니까 악령들도 그렇게 움직여서 뭐 무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이 내렸다 그러거든요. 신 내렸다. 안 봐서 모르고 또 저도 한 번도 내려보고 싶었는데 안 내려와서 제가 체험을 못 해봤어요. 그 신이 한 번 내한테 와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신적으로 움직였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가진 때가 있었어요. 아주 간절히 소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와요. 오질 않아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안 오는지 자꾸는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와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나를 막 움직이는 이런 건 못 봤어요. 못 해봤어요. 난 그걸 간절히 원했어요. 혀를 막 확 돌려버린다든지, 내 몸을 한 번 막 곤박질 쳐버린다든지 이러면 내가 아이고 하나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성령을 경험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시 안 되고 저는 그 방면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번역한 것도 사실은 그런 사상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런 말이 안 되겠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성령 안에서거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가지고 그 말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같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움직이심 안에서 기도한다. 이런 말이 되죠. 성령의 움직임, 영의 움직임. 그래서 사람의 혼은 무엇을 받아서 움직이느냐? 영을 받아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영이 와서 혼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혼이 움직이고 혼이 움직이면 그것이 육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인간은 혼과 육을 통해서 사물을 접촉합니다. 내가 육신을 통해서 만지고 혼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인식하죠. 이렇게 인식하는데 또 다른 한면으로는 내가 그 어떤 그 물질적이 아닌 그런 어떤 세계를 또 접하는 게 또 있다 그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육은 물과 접촉하고 혼은 영과 접촉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접촉한 안에서 그런 뜻이죠. 내가 육체로 무엇을 만지는 그런 세계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내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
그런 세계 안에서, 이것이 성령 안에서 아닙니까? 성령이 영향을 주는 거, 영향권 안에서. 내 혼이 주장을 한다든지 내 육신이 주장하는 그 세계 안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세계 안에서, 그 영향권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육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서 기도해봤자 육신적인 기도밖에 안 할 거 아닙니까? 내 혼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서 기도해봤자 내 생각으로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수많은 기도가 다 그런 기도죠. 그래서 그런 기도가 아닌 기도를 구별하려니까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방언으로만 기도한 사람 있죠. 방언으로. 그 이제 영으로 기도하는 거다 이거죠. 영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럼 방언으로 기도해갖고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방언을 기도해가지고 또 옆에서 통역한다는 사람도 있네요. 그 이제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 하면은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이 이거 무슨 뜻이다라고 번역을 해줘요. 통역을 해줘요. 통역. 방언을 하면 통역하는 은사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언을 한 사람이 하고 통역을 하는데 만일에 한 사람이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사람들은 다 각기 따로따로 전혀 서로 연관이 안 되도록 놔두고 각기 번역을 해봐라 그러면은 아마 그 번역이 다 틀리지 싶어 내 생각에. 다 틀리지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도 짐작이 되시겠지만은 통역한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한 얘기라. 그 우리 생각하는 보통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막 통역을 해요 거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직역한 게 아니라 자기 느낌을 또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각 방에다 따로따로 딱 놔두고 독방에다 놔두고 이제 방언 소리만 딱 들려주고 각자 번역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 번역하는 게 틀리면 맞아야 되잖아요. 10사람이나 20사람이나 똑같이 해야 되는데 똑같이 분명히 안 나와요.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런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은 좋지 싶은데 절대로 똑같이 안 나오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주 애매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분명한 자기 정신으로 기도하는 건데 그 정신 내놓고 방언으로 기도한다. 정신은 따로 놔두고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알아듣겠는가? 자기가 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든지 혹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든지 할 때 그럼 누구에게 성령이 작용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성령이 작용하고 누구에게 성령이 와서 성령이 분배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씨란 것은 흙에 뿌려지게 마련이잖아요. 길바닥에 뿌려질 수도 있고 돌짝밭에 뿌려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뿌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안 난대요. 나가지고 죽어버린대요. 걸려가지고 말라버린대요. 왜냐하면 적당한 곳이 아니니까. 자기에게 적당한 것이 옥토에 뿌려져야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된대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가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아무데나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다 그냥 성령을 줘버리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뭐 굳이 뭐 전도를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각 사람한테 다 줘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는가? 그걸 보면 어떤 사람은 길바닥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고 그러니까 줘도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줘봤자 새들이 먹어버린다든지 나오다가 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라 죽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 그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그것이 이제 발화가 되냐? 흙이 있는 곳에서 한다. 자, 이 말은 결국 이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작용하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작용한다. 그냥 조건 없이 작용한다면 모든 사람이 주겠지만은 조건이 있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나오게 된다고요. 악령도 있어요. 악령도. 우리가 성령을 인정한다면 악령도 있는데 악령은 어떤 데 작용하느냐? 그럼 악령도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 무차별적으로 막 들어와 버린다면 우리가 어찌 살겠어요? 우리가 이러고 앉았는데 교회 온다고 앉았는데 악령이 와가지고 막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해버린다. 이러면 이거 어찌 살겠습니까?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자동차 사고 만난 것보다 더 어려운 일, 더 많은 일이라고요. 자동차 사고야 내가 잘 비키면 되지만은 악령을 어떻게 비껴나가겠어요, 내가. 예? 악령이 막 눈에도 안 보이게 돌아다니는데 사람 속에 와가지고 다 집어 들어가 버리면 어찌 살겠습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만나면 자, 저렇게 사람이 귀신 들려버리면 어찌 살겠냐. 아무한테나 귀신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건 뭐냐면 귀신의 영도, 악령도 자기가 갈 곳이 있어서 가는 거지. 가지 못할 조건에는 못 간다는 뜻입니다. 예, 곰팡이가 아무데나 쓸 수 있어요. 알고 보면은 장마철에 보면은 여기도 곰팡이가 쓰고 저기도 곰팡이가 쓴다고요. 근데 날씨가 좋아지면 곰팡이가 안 쓰지 않아요. 곰팡이 쓰는 데는 제한돼 있어요. 지하실이랄지 음습한 곳이랄지 이런데 곰팡이가 쓸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가 있지. 곰팡이가 아무데나 날아다니면서 다 들어간다. 그럼 못 산단 말입니다. 예, 우리 호흡기로 뭐 곰팡이가 막 들어가가지고 다 병이 걸린다 그러면 무슨 수로 이거 이겨내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그 곰팡이도 붙어도 못 살 때가 있고 붙으면 살 때가 있고 그래요. 그 악령도 붙으면 살 때가 있고 못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악령은 어떤 데 묻냐? 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에 빠져 있고 그런 어떤 데 그 붙는 것 같아요. 사울에게 악령이 붙었다 이럽니다. 악령이 들어갔다 그러면. 예. 그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다 그러면. 악령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악령은 왜 다윗에게는 안 들어가고 다윗에게는 성령이 들어가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갔냐 그거죠. 사울은 습기가 많은 그런 땅인 모양이죠. 축축하고 햇빛이 안 들어가고 예.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그 악령이 서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는 짓이 맨날 미친 짓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망할 짓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망할 짓만 골라서 아주 일부러 해도 못할 만큼 골라서 하게 됐어요. 예, 망할 사람은 보면은 이상한 것이 자기는 최선의 지혜를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든요. 망할 짓을. 그냥 망할 길로만 골라서 간다고요. 이상해요. 그래서 망하지요. 흥할 길로만 간다면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근데 망할 길을 자기가 생각할 때는 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다가 망하거든요. 예, 사울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왕권을 영원히 잡아가지고 자기 후손에게 영원히 왕권을 물려주려고 단단히 마음먹었죠. 단단히 마음먹었는데 그 마음먹은 것이 점점 더 불안해지게 되고 더 불안해져가지고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악령이 침범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조건이 있어서 들어간다. 그리고 무당들이 접신을 하는 것 봐도 어떤 조건이 있어서 무당이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돈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당 되려고 해서 무당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나 그게 할 수 없어요. 무당 되는 것도 다 조건이 있어서 무당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그냥 아무한테나 들어갈 것 같은 말이 간단한 문제죠. 근데 성령이 거하시려면 성령의 전이 있어야 안 됩니까?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터가 있어야.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작용하는가? 뭐 성령으로 하냐 안 하냐를 생각하는 문제보다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고 성령이 누구한테 있느냐, 성령이 어디에 작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자, 성령은 십자가로 처리된 인격에만 작용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난 그거 확신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나는 성령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 성령을 받았다면 그거 역시 성령인지 악령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어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나는 뭐 그걸 안 해도 성령 받았다. 나는 무슨 기술로, 나는 무슨 열심을 해가지고 받았다. 예, 그래가지고 그 성령을 받은 것인지 악령을 받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산 위에서 불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 성막에서 만났어요. 자, 오늘은 이걸 우리가 다시 신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사람하고 만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하고 만나요. 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자리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 만날 수가 도저히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과 사람이 만나려면, 사람의 혼과 성령이 만나려면은 한 자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만나는 하나님은 기술이죠, 기술. 그러니까 그건 사술이고, 그 어쩌면 사기일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계신 데만 있단 말입니다. 미꾸라지도 우리가 보면은 미꾸라지 사는 데가 따로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무 데나 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 데나 사실 것 같으면 지성소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아무 데나 사실 것 같으면 성막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분은 그분 고유하게 꼭 그분이 거기 아니면 안 되는 자리에만 사신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서 나왔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족보에서 나왔는가? 그건 그 족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정해졌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오시는 통로도 정해졌고 만나는 자리도 정해졌고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열심 안에서 만날 수 있느냐 아니면 뭐에서 만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열심 안에서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막 옷을 찢고 자기 몸을 찢으면서 막 자기 신을 부르는 이런 데가 나오죠. 자기들 신 보고 바알 신 보고 와서 막 일을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해서 막 기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옷을 찢고 막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찢고 이렇게 한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는 그렇지 않고 그냥 무릎 사이에 고개를 들이고 앉아서 주여 했는데 그냥 불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옷을 찢고 막 살을 찢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 온다 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뭐 부르짖으면 온다 이것도 물론 아니고요. 그건 그런 모두 기술에 해당된 거죠. 뭐 기술에. 그분은 그분이 가시는 길이 있다고요. 그분은 그분이 거하시는 자리가 있고요. 우리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 안에 갖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사술에 빠져요. 아무개가 뭐 가서 뭐 40일 기금식기도 하더니 뭐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더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쉽단 말입니다. 사람 속에는 뭔가 있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한테 그 사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안 될 일도 지성을 들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성껏 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써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통해요. 지성이다 이런 거 안 통하고 그분은 정한 길이 있어요. 그 정한 길을 알아야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뭐 억지만 쓰면 된다든가 지성을 부리면 된다든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뭔가 술책을 부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꼭 가시는 길만 가시고 꼭 계시는 곳에만 계신다. 이 사상이 우리가 투철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밖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그 예수 안에 밖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고요. 왜 하필이면 예수에게만 거하시냐? 왜 예수만 독생자냐? 왜 예수만 하나님 아들이냐? 우리 얼마나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면 그분 안에 밖에 계실 데가 없구나. 그분만이 유일한 그분의 거처구나. 그걸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처리된 그 인격 안에만 인격에게만 성령은 작용한다. 사람의 혼에 여러 가지 영들이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악령 쉽게 말하면 뭐 사귀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중심이 좀 굳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작용을 잘 못한다 그래요. 그 뭐 대잡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무당들이 사는데 그 잡힌만 하면 다 떨잖아요. 이렇게 막 떨고 막 난리를 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떠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뭐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주 심지가 굳은 사람이죠. 막 심지가 굳은.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사기도 못 대들어. 대들지를 못해. 근데 조금 심약한 사람들,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최면술에도 여자들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가도 여자들이 많이 걸리고, 얘가 좀 마음이 약하거든요. 마음이 약하고, 좀 감정적이기 때문에 빨리 그냥, 움직이게 된다고. 그래서 막 대를 잡고 막, 흔들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본 건 아니니까 확실치 않지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인가 봐요. 사실인가요. 근데 아마 저는 그 자리에 앉았어도 안 흔들리지 싶어요. 이게 손이 안 흔들릴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귀들도
신지가 굳은 사람한테는 안 온다고요. 뭔가 좀 술을 먹어가지고 정신이 희리멍텅해진 사람이 도깨비 걸리지, 맨정신에 도깨비 걸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심약하고 좀 어디가 막 무서우면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이런 사람들이 걸리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혼에 작용하는데, 우리 혼에 작용하는데 그 혼이 약하면 그런 것들이 접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접촉되고 성령 어떤 사람에게 작용되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한테, 십자가로 처리된 사람한테 만나진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도 성령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또 사술쟁이가 된단 말입니다. 사술쟁이가. 그러니까 성령은 계시는 곳이 있고 오는 길이 있다. 그래서 뭐 성령으로 기도할 거냐, 성령 아닌 걸로 기도할 거냐, 이 생각보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만일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길에 있고 성령이 작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안 하려 해도 저절로 성령 안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다른 곳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기도하려 하더라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리가 다른 데 있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위치가 정상적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한 인격을 전제로 해야 돼요. 이 인격 없이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 인격이 없이 성령만 충만하면 된다. 이 생각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고, 또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은 아무데나 입혀지지 않았습니다. 조각목에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조각목도 그냥 산에 있는 조각목에 입혀진 게 아니고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괴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괴 위에 입혀졌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었는데 그 채 위에 입혀졌습니다. 조각목으로 상을 짰는데 상 위에 입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딱 짜여진 후에 입혀졌단 말입니다. 자, 이 조각목은 인성이잖아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건 사람의 혼이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금이 입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금이 입혀진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 부어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짜지고 깎아진 것 위에 금이 입혀졌으니까. 자, 누구에게 기름 부어졌는가? 제사장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해야 되니까 왕에게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필요에 있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지 아무데나 기름 부은 게 아니잖아요. 예. 자, 이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입혀지는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입혀진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지 아무데나 그냥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금이라 하더라도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돌멩이가 하나 있다. 아니면 그런 뭐 가시나무가 하나 있다. 근데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혀놓으면 그것이 아무리 금이라 하더라도 도깨비 방망이 아니겠어요. 생김새가. 네, 생김새가. 자, 나무로 뱀을 하나 깎아가지고 틀림없는 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혀놨다. 그러면 그건 뱀이죠. 뭐. 금뱀 아니겠습니까? 금뱀. 뱀으로 만들어진 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양이냐가 중요한 거죠. 금은 어디나 입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양이 이것이 법궤냐 아니면 채냐 아니면 상이냐 이거지. 아무한테나 입혀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막 기도만 하면 다 성령이 부어진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예, 모양이 달라요. 예, 개우에 입혀지면 개우, 소우에 입혀지면 소고, 양우에 입혀지면 양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애굽 사람들은 개우에다가 이제 금을 입힌 모양이에요. 송아지 위에다가 금을 입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의 저 박물관에 가니까 그 개가 있더라고. 개에다가 금을 입혀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론과 그 사람들이 모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거 어디서 본 겁니까? 애굽에서 본 거죠, 결국. 그러니까 같은 금을 입힌다 하더라도, 같은 영을 입힌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송아지냐 개냐 이거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하면 성령을 받는다든지 기도를 하면 성령을 받는다든지 한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개냐 소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개 같으면은 개우에 입혀진 영이 불과하니까 개영이 되는 거고 소에 입혀지면 소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입혀져야 거기 그리스도가 안 되겠어요. 괴 위에 입혀지니까 법궤가 됐죠. 괴 위에 입혀졌으니까. 예. 예. 다른 데 입혀졌으면 법궤가 될 수가 없어요. 괴 위에 입혀졌으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더라도 성령이 부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 나름이에요. 그 사람 나름. 그래서 그 성령 받았다는 사람도 보니까 그 사람 성질 나름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욕지거리하고 이러던 사람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데 맨 욕지거리만 해. 부흥회 한다고 가보니까 욕지거리 하고 말입니다. 80이 넘은 장로님들 앞에 세워놓고 일어나 앉아 있었고 말이지. 새파랗게 젊은 놈이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이 덜 돼먹었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성령은 받기는 받았는데 인간이 덜 돼먹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세워놓고 일어나 앉아 하고 이런다고요. 장로 훈련시킨다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돼야지. 괴가 법궤로 짜지냐 아니면 돈꾀짝으로 짜지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꾀짝을 만들어 놓고 금을 입히면 돈꾀짝, 법궤를 짜놓고 금을 입히면 법궤. 자, 떡상을 짜놓고 금을 입히면 떡상.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받을 것이냐만 생각할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조각목으로 지어진 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짜여진 궤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다. 그 위에 금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법궤로 만들어진다면, 그게 짜여지면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와서 금을 입히게 돼 있어요. 금을 입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오십시오 안 해도 그분이 와서 입혀지게 돼 있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필요하면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내가 꼭 필요해 보세요. 그럼 찾아가잖아요. 오라고 안 해도요. 근데 필요하지 않으면 오라고 해도 안 간단 말입니다. 가기가 싫거든요. 싫은 사람이 오라고 그러면 가기 싫잖아요. 예, 그런데 좋은 사람은 내가 오라고 안 하는데도 가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 법궤가 딱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가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거기 가고 싶은 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궤를 짜면 되는 거니까, 궤대로 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정석입니다. 정석. 산에 가서 받은 사람도 있고 골짜기에 가서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모르겠어요. 그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정석은 정석은 하나님을 나타낼 사람,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다. 자,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니까 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기도할 것이 아닐 것이고 우리의 어떤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성령이 강구하는 걸, 성령이 바라는 것을 강구할 거 아니겠어요? 예, 성령 안에서 강구하는 것은 뭐겠냐? 성령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사람 위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이 성령이 바라는 일이잖아요. 예, 사람답게 되는 거 그것이 성령이 바라는 일 아닙니까? 예, 성령이 바라는 일이 뭐냐? 성령이 바라는 일이 하나님이 소원한 일이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바라는 일은 명백하다고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이 소원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법을 주시기도 하고 불을 주시기도 하고 바람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니까 목표가 거기 있는 거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걸 우리가 보면은 왜 그분은 성령을 받았을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까? 왜 그를 보고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했을까? 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왜 그에게는 성령이 부어졌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보면, 그분 자신을 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이겁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다. 예. 그분을 보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거기 밖에는 하나님 오실 데가 없고 그 자리 밖에는 하나님 계실 데가 없어요. 이 우주 안에서 성막 외에는 그분이 계실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그분 계실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고 오시지 말라 해도 와요. 예, 오시지 말라 해도 오고 하나님하고 부르지 않아도 온다고요. 필요하면 하나님 필요하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임해 주옵소서 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돌아다니다 그런 거 봤어요. 그 강단 뒤에가 창문이 있는데 자기가 그래요.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어젯밤에 분명히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오시기를 갈망했으면 그래 되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했으면 그런 환상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갈망한다 해서 오시는 것만은 아니다 말입니다. 네. 똥통에서 우리 보고 오라고 초청한다고 가겠습니까? 똥파리들이 우리 보고 초청한다고 가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향기가 나면 저절로 나비가 가고 벌이 찾아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한 걸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자기는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신 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불러댄 거예요. 불을 피워놓고 불러댔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그 불에 이끌려서 갔지요. 아, 지금 무슨 광경이 저런 광경이 있는가? 내가 가서 저 기이한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필요하면 찾아와요. 필요하면 찾아와요. 예, 조각목 위에는 금이 입혀지게 마련입니다. 궤 위에는 금이 입혀지게 마련이에요. 예수 외에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게 마련이다. 예, 한량없이 부어지게 마련이에요. 예, 사도들 위에 왜 성령이 부어졌는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령이 부어졌지요. 자, 그래서 그들은 성령에 이끌린 바 돼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이끌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당신이 그 사람들 필요하니까. 자, 이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입혀지게 마련이다. 기름은 부어지게 마련이다. 자, 이 영원한 운명 안으로 하나님은 오시게 마련입니다. 이 영원한 운명 안으로 성령은 오시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움직여요.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일 그 대상이 없으니까 못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움직이신다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알맞는 곳이고 인간이 와서 거기서 쉴 수 있는 곳이고 거기서 구원을 받을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곳이 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다 저절로 찾아온다고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몇백 명 안 되는데 대구시의 시민이 얼마입니까? 300만이 지금 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이 헤매고 있잖아요. 갈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오늘 또 지금 갈 바를 몰라서 모두 헤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 바만 있다면 안 오겠습니까? 갈 바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갈 바가 되는 게 중요하죠. 갈 바가 되는 게. 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보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요.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뭔가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여기가 긴가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와요.
그 지금 자리가 좁아서 또 넓혀야 된대요. 예, 이거 참 돈하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경제 지수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 경제 지수하고 안 맞아고 좀 문제가 우리는 많아요. 예, 좀 천천히 늘어나야 되는데, 천천히 늘어나서. 근데, 사람은 자꾸 오고 자기는 좁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교회 지금 또 넓은 데로 지금 이사를 가야 될 형편입니다. 주일날이면 앉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뭐 한없이 많이 있어요. 성령이 오려면 뭐 얼마든지 오실 거 아닙니까? 성령이 부어지려면 얼마든지 부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위치에서만 가능하지, 아무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영 안에서 살고 영 안에서 뭐 말하고 영 안에서 영을 부르짖고 뭐 그렇게 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니까 그 영 안에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들 생각으로 하면서 그냥 영 안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들 생각해서 하면서요. 뭐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봐도 다 지 생각으로 하는 건데 자기들은 성령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사람이 못 말리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한다 이런 사람은 야, 네 생각을 좀 고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령으로 한다는 사람은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니 어찌 하겠습니까? 정말로 벽창호 있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벽창호더라고요. 예, 그건 뭐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할까. 하여튼 전혀 사람의 말이 통하지 않는, 자기는 오로지 성령과만 교통하고 성령과 내통한다 이거예요. 내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은 절대로 사람이 말할 수 없죠. 뭐 성령과 내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람이 뭐 말이 되겠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이가 얘기해가지고 통하겠습니까? 그게? 교황이 온다 해도 안 될 건데 나 같은 사람이 하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다시 나오신다 하더라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봤자 뭐 어찌 생겼겠습니까? 뭐 저보다 물론 더 잘생겼겠지만은 뭐 그렇게 안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와봤자 그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자기는 교통하고 있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난 절망을 느꼈어요. 그래서 야,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행한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회의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믿을 게 없다. 예.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거, 믿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인격밖에는 믿을 수 없다. 예.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걸 보고는 저 사람은 성령을 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런 말 들어도 그냥 쾌 싸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 확신해요. 예. 십자가에 있는 인격 이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못 믿겠고, 성령과 밤낮으로 뭐 무전 교신한다는 사람도 못 믿겠고, 오직 성령으로만 산다는 사람도 못 믿겠고, 예. 혹시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접촉을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믿을 건 한 가지밖에 없구나. 확실한 건 이거밖에 없구나.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예. 나도 지금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렇게 안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냥 만약 그렇게 됐더라면 나도 거기에 확신이 빠져가지고 그걸 전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속아갖고 산단 말입니다. 내가 뭐 일부러 남을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거기 속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속게 살게 안 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성령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엉망인 일을 하면서도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보니까 맞다 이거예요. 잘 기도해보니까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됐더라면 어찌 됐겠어요? 정말 망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준 자리를 십자가에다 팍 못을 박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예, 뭐 성령 충만한 자리가 우리 자리도 아니고 뭐 성령 안에서 산다 그것이 내 자리도 아니고 내 영원한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 예, 그거밖에는 내 영원한 자리가 없어요. 믿을 만한 자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난 여러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런 걸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보셨죠? 옛날에 미국서 왔던 사람, 전도사 한 사람 봤지 않았어요? 말짱한 사람입니다. 하버드 공대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 교회 뒤에 가니까 기도실 사내가 따로 있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렇게 어떤 성령에 이끌렸는데 글쎄 그러면 그 모양이 돼갖고 왔다니까요. 지금도 어디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고 조금도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서운 것이구나. 이게 정말 무섭구나. 예? 사람이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직접 때리는 수밖에 길이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시켜가지고 말을 한다고요. 말을 하는데 사람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직접 매를 든 수밖에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옆에 사람이 말할 때 그걸 잘 들어야지. 옆에 사람 말한 거 무시했다가는 하나님이 직접 불방망이 들고 때리면은 그때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다, 야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서 뭐 치는 수밖에 길이 없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 놔두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또 그것도 모르겠어요. 정말 세상에 모를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야 이놈아 네가 정신 차리지 말을 안 듣고 이러고 있냐? 내가 꼭 직접 손을 대야 되겠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또 그대로 놔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죠. 다 뭐 어디까지 가시는지 우리도 잘 모르고 그냥 말로 한 소리지만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구원의 손이 미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목으로 짜여진다는 거, 십자가로 우리가 처리된다는 거, 그 한 인격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없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격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인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만 진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처녀가 글쎄 옛날에 시시했을 텐데요. 잊어버리잖아요. 효대 공문과 4학년 다니던 여학생이었어요.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이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 학교 다니면서 주말마다 저 대구 근처에 있는 모 기도원에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꼭 기도를 받는 권사님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또 뭐 응답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한번 와서 상담을 하자고 해서 상담을 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기도하냐 그랬더니 자기 결혼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뭐 무슨 응답을 받았냐 이렇게 내가 물었더니 하는 말이 자기 응답 받았대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는 꼭 의사하고 결혼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주여 어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참 사람이 좀 간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다. 사람에게 약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예, 십자가 외에는 약이 없다.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를 한다는 그 속에도 이 사탄이 작용을 하고 정성을 들이는 그 자리에도 작용을 하고 오만 대 다 작용을 하니 안 간 데가 없단 말입니다. 이 사탄이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 하나. 쥐약을 먹여가지고 아담을 죽이는 수밖에는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 하나님의 그 유일한 대책이구나. 하나님도 얼마나 노심초사해가지고 결국 이 자리를 마련해놨겠는가.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넣을 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거의 수천 년, 수만 년을 걸려서 노심초사한 끝에 내놓은 대책이 그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책 이외에 다른 대책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인지 알 수 없게 해주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지 어떤 것도 우리의 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교리도 우리 표준이 될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의 체험도 표준이 될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의 경험도 표준이 될 수가 없고 역사도 우리의 표준이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표준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만 우리의 표준이에요. 그 인격만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표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아들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앞에 요동하지 않는 자리를 내놓으시고 우리 자리를 거기다 묶어놓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거기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드신 걸 감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붙들려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거기다 함께 붙들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또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당신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